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개 집에 가서 주님께서 너희 집을 쓰시겠다고 말해라 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러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 17절, 18절, 19절, 3절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벼운 이런 예수님과 대화일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 여기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수님의 공동체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함께한 그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움직일 때 그 공동체는 아주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 대화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나라, 크게는 하여튼 어떤 회사, 이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이 내용은 유월절이 닥쳤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생긴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과 같아요. 요즘에는 추석 명절도 길게 연휴가 되지만 원래 옛날에는 추석 명절은 길게 지내지 않았죠. 설날은 보름 동안 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력 1월 1일부터 음력 정월 초하루까지 15일 동안 세배 다니고 15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중국에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 끝나고 보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놓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풍습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게 이제 한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고요. 한 달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달이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예배하고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구속함입니다. 이 구속함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가난에서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죠. 눌린 자가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간 것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질병으로 아픈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구속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짚고 나간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왕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이나 큰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는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무슨 전쟁의 소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소홀히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에 있어서 무슨 사람들의 전염병이라든지 가축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계속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애굽 사람과 같이 섞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애굽 사람들만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이 이 자유를 얻어서 떠날 거니까 옷을 다 입고 양을 잡아서 식구끼리 음식을 든든히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잔뜩 차려서 갈 때 필요한 양식까지 준비를 다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아들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표해요. 유월절, 패스오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다 칠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양의 피를 칠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결국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라고 내보내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과 예수님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통과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죽음의 사자는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지옥의 사자는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저주의 사자는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뭘 그런 일이 있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은 뭐냐?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의 권세는 물러가고 억눌리는 권세는 물러가고 가난의 권세는 물러가고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예배는 인생의 새 출발인 동시에 6월절의 예배는 예배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세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달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한 달을 시작하세요. 그 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1년이 시작하기 전에,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어떤 양식으로, 어떤 시스템,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용히 혼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조용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이 넘치고 산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교회 이제 연말 되면 교회 모든 조직을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직에는 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집어넣습니다. 새벽 기도 안 오는 분들은 중요한 요직에 놓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재정부에 넣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그냥 재정이 뚝 떨어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재정부원이 됐다면 재정이 쭉 올라가고, 또 관리부에 기도하는 분들을 넣었다 그러면 교회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교육부에 넣었다, 교육부가 잘 돌아가고, 사회봉사부에 기도하는 분들을 넣었다, 사회봉사 시스템. 그래서 꼭 기도하는 분들을 골고루 제가 거기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터졌어요. 6월절 예배를 해야 돼요. 인생은 뭐냐?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사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좋은 일도 사건이죠, 그죠? 살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인생이고 역사예요. 사건과 사건이 계속 연결되면 그게 역사죠. 내 인생사가 일어나면서 내 살면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게 내 인생사가예요. 그래서 삶은 뭐냐면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이 6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요새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 자기가 정해놓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길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여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젊은이들은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덴티티.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젊을 때는 고민이 많잖아요.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힘든 일이 많고 별거 아닌 건데도 어른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땐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이 있고 막 힘든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내 고민의 답이 거기 다 나와. 일단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답이 나와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질문합시다. 여기 제자들은 유월절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옛날 얘기를,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고향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잘 믿는 사람 집에 불이 났대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불이 났는데 교회를 막 달려가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로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여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나는데 목사님 하고 달려가지고 집이 다 탔다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 좀 어리석인 맹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119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겠고, 우선 가장 불났을 때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꺼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죠. 불이 나지 않게 다 예비해 놓는 거고, 또 불이 났었더라도 초기에 초장에 불을 끄기 위해서 어때요? 소화기가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기저기 소화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끄면 혼자라도 다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요. 살면서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냥 쉬운 문제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놀래서 쉬운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였듯이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다. 여러분이 답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내 앞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16장 26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26절에 하신 말씀. 그래서 늘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판단을 알 지혜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의아한 마음을 갖지 않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때 씁니까? 아무에게. 여기 성 안에 이름을 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아무개에게 가라면 아무개 그러면 돼요? 제가 그 충청도나 전라도 분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거시기 거시기가 뭐예요? 그거 있잖아, 거시기 있잖아 거기. 근데 거시기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 통해요. 내가 알고 그분이 알고 있는 게 거시기예요. 말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안 하는데 아무개 있잖아. 그래요?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지금 이 아무개 집에 가라라는데 그 아무개 집이 뭐 한 곳이냐면 최후의 만찬을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 이 아무개 집이에요. 근데 이 아무개 집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아무개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무개 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같이 제자들과 있다가 아무개 집에 같이 있다가 감람산 꼭대기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무개 집에 가서 한 열흘 동안은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 아무개 집에 역사했어요. 그 아무개 집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그 아무개 집에 가서 거기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고 14절에 기록을 하는데, 또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이 그 아무개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무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개 집에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 아무개 집에서 제자들이 살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게 아무개 집이에요. 근데 그 아무개 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름이 같아요.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은 무슨 기록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집에 돌아올 때 어디를 갔느냐, 바로 이 아무개 집,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집,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집에 갔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사도행전 12장 12절 13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무개 집이 누구라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나 예수님 얘기를 썼다고 성경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경 작업을 할 때 이 캐논 작업이 뭐냐, 사도성,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에게만 성경을 쓸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 아님에도 이 마가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마가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기독교 공동체를 이끄는 최고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집회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가 집에 있을 때 그 마가는 나이가 한 여기 학생들처럼 열 몇 살 됐을 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살 이전쯤 됐을 때예요. 그때 이런 학생들이, 제가 학생들이 어릴 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 때, 어린이 학생, 특히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50대, 60대 위대한 인물들이 가만히 보면 다 10대, 20대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가 자기 집을 교회에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마가 집이었고, 그때 어린 마가는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린 마가는 보았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마가는 어릴 때 보았죠. 엄마와 함께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같이 기도했죠. 나중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베드로 사도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어요. 요새로 말하면 비서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베드로 사도 어디 갈 때마다 마가는 쫓아갔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이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고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직접 다 받아 쓴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주인이 바로 아무개 집 주인이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고 하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같이 갔어요. 셋이. 바나바, 최고 어른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두 번째가 바울, 세 번째가
마가. 이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힘드니까 나 선교 여행 못 가겠다고 그래서 낙오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래도 바나바는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엄마와 함께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중요한 베드로의 설교하는 곳에서 늘 있었던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처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기로 하는.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자기 집이고 뭐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었잖아요. 처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라든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할 때든지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늦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책임도 없는 그 무책임한 젊은이를 왜 데려가냐고. 그래서 결국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져요. 싸우고. 이런 사건이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만큼 마가는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이 아무개 집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 나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 아무개 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집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느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2km에서 4km 정도 아주 짧아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여기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아산리가 예루살렘이라면 신현리 정도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에 집을 마련해라 그러면서 아무개 집에 가라. 그런데 그 아무개 집은 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갔던 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알고 그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 집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자기 집을 얘기하면서 마가네 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쓸 수 있어요?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게 기독교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마가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다면서 마가네 집에 왔다 이렇게 썼겠어요? 그걸 못 쓰죠. 그러니까 아무개 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네 집이라고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자기 엄마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집에, 그 아무개 집이라도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뭐 거기 가서 예배하던 곳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거기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거기 계셨고 성령이 역사할 때도 거기 계셨고 초기 기독교는 거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무개 집은 다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아무개, 그런 그 아무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집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준비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유월절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월절 할게, 이것도 아닙니다. 약속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오십시오 라고 이 헌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까지 13명, 근데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몇 해서 적어도 20명은 됩니다. 20명이 추석 때 20명이 여러분 집에 와서 묵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명이 여러분 집에 가서 추석 좀 지내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추석 때 우리는 애들 몇 명 와도 그냥 몇 명 더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오는 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준비된 유월절의 잔치를 준비된 헌신자예요. 여러분이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준비된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아들 마가를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집을 아주 소중한 기독교의 산 증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를 가면 꼭 그 집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층이에요. 2층에 올라가서 우리 교육관 정도, 홀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인데, 그 공간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이건 준비된 헌신자에게만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6월절에 준비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대로 시키시는 대로 했다, 순종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너희 집에 예수님이 오신대, 여기 한 20명 정도 6월절 여기서 먹고 자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 소리, 여기 대답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 집에 가서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6월절을 지냈어요. 말도 없고 대답도 없었지만, 말하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6월절 행사, 그 자리를 자기 집을 제공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의 능력이 우리 안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여인과 같이 마간의 집처럼, 아무개 집처럼 준비하고 있어서 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항상 준비된 헌신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6월절과 같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께 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